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심각한 거를 보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됩니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아합의 왕조의 패역함을 알고 있는 남유다가 다윗의 길을 가야 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과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을 잡는 것의 결정체는 뭐냐면 결혼이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잠깐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거의 남유다의 왕조가 몰살 위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누구와 손을 잡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지 생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임, 선지 생도들의 모임이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지요. 신학교가 세워져서 계속 거기서 신학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어 남의 도끼 빌려다가 도끼질하다가 도끼 빠져가지고 도끼 떠오르게 해서 찾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거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여유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길, 토라의 길을 계속해서 배우고 전하는 역할을 이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를 보면 여전히 누구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떤 편리함과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을 얻어서 자기들의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선지 생도들의 무리를 통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붙잡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두 가지가 마치 저울질하는 것처럼 갈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세운 게 바로 이 선지 생도들의 모임 무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길, 모세의 길, 토라의 길을 가게 하려고 요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놓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시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와 자신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도 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찾아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결론을 여러분께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럼 6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열왕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리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뢰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밤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가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들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다. 아멘. 예, 지금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왕들이 어떤 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예, 물론 왕들이 어떤 왕들이 올라왔고 또 그 왕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특징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추었을 때 이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 그들이 참 못 미쳤다. 그들이 참 모자르다. 그들이 참 오버했다. 그들이 참 부족하구나.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그래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했느냐. 그들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정 시대 500년 내내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나 어떤 집단과 시스템인 그 왕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특별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원칙이었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기준, 그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지요. 법이지요. 레위기지요. 본문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이 백이 만쫓고 묵은 곡식 걷어가지고 핵곡식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요. 예, 흉년, 수탈, 포로됨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요. 거기에 비추었을 때 이 왕은 참 부족하구나. 아, 이 왕은 참 모자르구나. 아, 이 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계속 붙잡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 생도들의 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 생도들의 무리를 거할 곳도 기거할 곳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비추어 기준이 됐고 거기에 비추었을 때 이건 모자르구나 부족하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너무 앞서갔구나 이건 너무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왕하고 왕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왕하고 왕 비교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그놈이고 거기에요. 거기서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의 길이라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길이 된 거죠. 그 길이 토라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면은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 끓이다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루 뿌려가지고선 살아났잖아요. 그 정도로 먹을 거 없고요. 선지 생도들의 가족들이요 정말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해가지고 아들내미들은 남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팔려갈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비친 것 때문에. 그래도 가겠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이 6장이 시작되면서 또 묻습니다. 그래도 그 길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행하겠느냐. 그래도 그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 배우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대를 이어가는데 그래도 거기 헌신하겠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에 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 가겠느냐 이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요 거하고 머물 집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을 지으려고 도끼를 남한테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 동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도끼는 남한테 빌려온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짠함이 느껴지죠. 남한테 빌려온 거예요. 도끼도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가야지요. 왜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고 하나님의 여쭈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잔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해내고 계획해내는 게 뭐죠? 누가 센가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센가,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기득권인가, 누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 따져보고 거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동맹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동맹하면 같이 망하지만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금 본문 6장, 7장, 8장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시키기 위해서 무엇가 그렇게 현찮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를 되고 있죠.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계속 그렇게 피죽도 못 먹고 있고요. 거할 곳도 마땅치 않지요. 부족하지요. 열악하지요. 힘들데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서로 누구와 동맹하고 어떻게 동맹을 해가지고 어떻게 힘을 키울까 이럴 때 선지 생도들의 무리는 계속 모여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 7, 8장은요. 잘 보시면은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6장 같은 경우는요. 계속 묻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 가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위협이 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람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한군으로 그냥 다 몰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죽여버립니까? 아니요. 거기서 턱
자비를 베풀어 버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을 멀게 했대요. 여러분 어제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 우박 창고 한번 열었더니만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 한번 우박 창고 열어가지고 죽인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선지 생도들의 무리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동맹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요. 아람 사람들의 아람 군대의 눈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동행하게 되냐? 잘 보십시오. 누구랑 동행하게 되냐? 여기 아람이 쳐들어왔다고 아람이 또 힘세다고 아람과 동맹하면은요. 잘 보십시오. 아람과 동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아람은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니까 눈먼 자와 동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멀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 생도들의 무리를 이 땅의 최후의 보루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생들과 엘리사는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람 전체의 눈을 멀게 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계속 확인 들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성지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계속 얘기하죠.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동맹 그것은 결국 같이 망하는 길이다. 7장 6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배경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를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살려준 아람 군대가 다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잡아먹겠다고. 그래가 포위를 하니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다 굶어 죽습니다. 애 내놔라. 오늘은 내 애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애 삶아먹자. 그러는데 어제는 내 애를 삶아먹고는 오늘 오리발 내밀고 있다고 지 애 안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황과 상황이. 여러분 이거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백성이요.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왕한테 어제는 내 새끼 잡아먹고 오늘 지 새끼 안 내놓고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상당히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때 성에서 쫓겨나 성문 어기 쪽에 따로 같이 거할 수 없는 무리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 환자들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나병 환자는 죽을 운명인데 나병 환자도 죽을 지경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야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자. 갔더니만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람 군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장 6절이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어떻게 해요? 번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잘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생각.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듣게 하셨죠? 그 병거 소리를 듣게 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생각은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한계예요. 동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맹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람도 무슨 생각할까요? 늘 누구와 어떤 나라와 어떤 왕과 동맹해야 우리가 힘을 더 얻어서 쳐들어가서 확보할 수 있을까? 맨날 이런 생각하죠. 근데 생각을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다 못해 지금 애굽과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당한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8장은요. 여러분 또 아람 얘기를 해요. 이게 만만한 아람이라 아람 얘기를 합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죽고 하사엘이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세상과 동행하면요. 아니요. 세상과 동맹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해요. 세상과 동맹하면 세상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요. 그래서 세상과 동맹하면, 그들과 동맹하면, 여기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면 그 동맹을 통해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6장과 7장과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와우. 이제 두 무리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은혜스럽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그 길을 가겠느냐? 선지생도들의 무리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7장에 나병 환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의 삶이 싹 비어있죠. 야,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비록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나온 존재이지만 우리가 가서 이 소식 알려야 하겠다.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선지생도들의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로부터 소외됐던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나병 환자들만큼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확인차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냐. 이들만큼도 전하지 못하는, 이들은 육신의 나병에 걸려가지고선 무뎌져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전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세상과 동맹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무뎌진 무리로구나. 바로 너희가 나병 환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의미를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들의 무리와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 동맹이 아니란 얘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몇 겹으로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와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어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7장에서도 또 나병 환자들만큼도 전하지 않는 이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역사들을요, 7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생도들이 세워진 이유죠. 뭐대로 되니까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병 환자들처럼 전하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의 무리처럼 전하는 겁니다. 6장과 7장과 8장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해 놓았고 그걸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삶을 선지생도들의 무리와 나병 환자의 무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람 왕, 아람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아람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제거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동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6, 7, 8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심이요. 이것을 선지생도의 무리처럼 나병 환자들의 무리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 길을 가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걸 전한 겁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6, 7, 8장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를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오늘 한 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